성전 재건 그리고 메시아의 임재와 주께서 주실 회복에 대한 약속이 담겨져 있는 스가랴서, 이 스가랴서의 마지막 장 14장 전반부에서 역사의 주관자 하나님은 장차 하나님께서 내일 이루실 그 내일 그날을 기대하라고 하셨습니다. 그리고 그 하나님의 갚아주심을 기대하면서 택한 백성들에게 거룩한 삶으로 나올 것을 요구하시고 초대하시죠. 하나님이 임재하시는 그날이 오면, 하나님이 다스려 주시고 회복시켜 주시는 그날이 오면 아침과 저녁이 오는 것처럼 빛이 온 다음에 어두움이 오고 또 그 다음에 빛이 오는 그런 것이 아니라 다른 광명체가 없이 빛 되시는 하나님의 임재로 어두움은 완전히 사라집니다. 성전이 재건이 되고 또 예배가 온전히 회복된 예루살렘에서부터 생명의 물이 흘러나와서 동쪽 바다 서쪽 바다를 채우게 됩니다. 여러분, 지도를 이렇게 한번 이스라엘 지도를 그려보시면 한쪽만 바다이지 않습니까? 왼쪽은 지중해, 그리고 이제 다른 바다, 그리고 다른 쪽 바다는 없습니다. 다른 쪽 바다는 사해를 가리키는데요, 이 생명의 능력이 죽음의 바다에까지 이르러 온전한 회복을 이루게 될 것이라 14장 전반부에서 주님 알려주시고, 오늘 우리가 읽은 14장 후반부에서 장차 있게 될 하나님의 갚아주심과 열방의 회복에 대해서 세 가지 이야기를 들려주시는데요, 첫 번째로 열방에 대한 심판, 하나님의 갚아주심이 얼마나 구체적으로 이루어질지 들려주십니다. 12절에서 15절까지가 바로 그 내용인데요, 12절에 하나님이 갚아주실 때그 이스라엘 예루살렘을 친 백성들에게 하나님이 내리실 재앙, 1절에서 이방 민족이 와서 예루살렘을 칠 것이라 했는데 하나님이 다시금 일어나셔서 유다를 위해서 예루살렘을 위해서 일하신다고 하셨잖아요. 그 내용을 다시 한번 소개합니다. 예루살렘을 친 모든 백성에게 여호와께서 내리실 재앙은 이러하니 하면서 섰을 때 살아있는 채로 눈과 혀가 썩게 될 것이라 이야기합니다. 학자들은 전염병이라 이야기하는데요, 이 눈과 혀는 하나님이 택한 성읍 예루살렘, 또 하나님께 예배하는 예루살렘을, 그리고 더 나아가서 하나님을 업신여겼던 눈, 조롱하고 비웃고 그리고 비난하던 그 입술을 하나님이 심판하실 것에 대한 것을 이야기합니다. 하나님을 업신여겨서 조롱함으로 하나님이 세운 예루살렘도 그렇게 함부로 대하였는데 그 눈과 입을 벌하겠다고 하시는 것이죠. 인간이 상상할 수 없는 방법으로 심판하신다 말씀하십니다. 재앙이라고 번역된 히브리어 마게파는 무서운 질병을 의미하는데요, 출애굽기에 보니까 이 애굽을 치실 때 열 재앙을 내리시잖아요. 여섯 번째 재앙, 이 독종에 대한 독한 종기를 먼저 이 악질로 가축들을 징벌하시고 다섯 번째 재앙으로, 여섯 번째 재앙으로 사람들에게 독한 종기를 내리시는데 그때 내가 재앙을 내리겠다 하시면서 사용하셨던 단어가 바로 이 마게파라는 단어입니다. 출애굽 때 이스라엘의 구원을 위해서 놀라웠게 일하셨던 하나님이 다시금 예루살렘의 회복을 위해서, 택한 백성의 회복을 위해서 역사의 주관자 되시는 하나님이 다시 동일하게 일하신다는 겁니다. 다시 한번 출애굽의 역사를, 구원의 역사를 이루시겠다라는 것이죠. 이 심판은 13절에 이렇게 이어집니다. 그날에 여호와께서 그들을 크게 요란하게 하시리니 피차 손으로 붙잡으며 피차 손을 들어 칠 것이요. 피차, 서로가 치고 붙잡을 것이라는 겁니다. 그래서 이제 표준 세번역은 이렇게 번역을 합니다. 그날이 오면 주께서 보내신 크나큰 공포가 그들을 휩쌀 것이다. 그들은 서로 손을 잡고 저희들끼리 손을 들어서 칠 것이다. 여러분들 그 사사기에 기드온과 그 300용사가 미디안 종족을 칠 때 장면이 기억나실 겁니다. 횃불과 나팔만 들고 나아가서 그 항아리 속에 든 횃불을, 항아리를 깨트리며 여호와의 이름을 외쳤을 때 하나님의 섭리로 미디안의 수십만의 이 군사들이 서로 치다가 스스로 자멸했던 그것을 기억을 하실 터인데요, 오늘 그 13절 말씀은 그것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미디안을 치셨던 것처럼
하나님을 대적하는 그 백성들을, 또 하나님의 백성을 또 괴롭게 했던 그들을 하나님이 갚아 주실 것이라는 겁니다. 하나님이 그 일을 하신다는 겁니다. 이스라엘의 어떤 행동이 아니라 하나님이 친히 그렇게 갚아주시고 다스려 주실 것이니 그것을 기대하라고 다시 한번 말씀하십니다. 그 모든 일들 가운데 14절에 보니까 유다도 이미 승리하신 하나님의 승리에 동참하게 됩니다. 그리고 그날에 금은부화가 많이 모이게 될 것이라 이야기하시는데요, 14장 1절에서 이 약탈자들이 와서 예루살렘을 약탈해 갈 것이라 했는데 하나님이 갚아주시니까 잃어버린 것을 다시금 되찾는, 그렇게 이 금은보화가 그 성에 예루살렘에 모여질 것이라는 겁니다. 이전에는 이방 사람들이 와서 약탈해 갔는데 그 모든 것들을 되찾게 될 것이라 주님은 말씀하십니다. 이렇게 하나님의 갚아주심이 있습니다. 15절에 말과 노새, 낙타, 나귀 그리고 모든 가축에게도 그렇게 될 것이라 이야기합니다. 사람들만 아니라 함께했던 모든 것들에 대해서 하나님이 그렇게 갚으시고, 그들이 자랑하던 모든 것들에 대해서 말과 노새, 낙타, 나귀 그 모든 것들에 대해서도 하나님이 그 자랑하는 것들에 대해서도 갚으시겠다 이야기하시는 것이죠. 이렇게 하나님의 갚아주심이 있을 것입니다. 일제강점기 때 수많은 사람들이 독립운동을 하다가도 독립이 올 것, 시간이 길어지니까 과연 독립이 오겠는가, 광복이 오겠는가, 심지어 3.1운동에 참여했던 감리교 목사님까지도 하나님께서 하실 일을 기대하지 못하고 친일파로 전향하는 일이 있었습니다. 하지만 하나님의 갚아주심을 끝까지 기다리고 기대했던 사람들은 끝까지 신앙을 지키고 민족의 편에 바로 설 수 있었습니다. 하나님은 다시 그러한 회복과 갚아주심을 주실 터이니 그날에 이르도록 하나님의 택한 백성들이 하나님 편에 서 있기를 원하고 계십니다. 그날을 기대함으로 우리가 하나님 편에 끝까지 믿음의 길에 서 있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해달라고 이 아침에 우리가 함께 같이 기도하며 나아가기를 원합니다. 구체적인 하나님의 갚아주심, 하나님의 또 심판인 또 하나님의 위로하심이 있을 터이니 그날을 기대하며 하나님 편에 서 있게 해 주십시오. 그렇게 기도하며 하나님 편에 서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원합니다. 두 번째로 16절에서 19절까지 하나님을 대적하던 열방까지 하나님을 예배하게 될 것이라 알려주십니다. 16절에 보니까 예루살렘을 치러 왔던 이방 나라들 가운데 남은 자, 하나님께서 심판하신 이후에 그때 죽임당하지 않고 구원받은 그 모든 백성들은 이스라엘 백성처럼 예배자가 되어서 해마다 올라와서 그 왕, 그들이 이제 섬기는 왕은 누구입니까? 만군의 여호와 하나님을 왕으로 모시고 하나님을 경배하며 초막절을 지키게 될 것이라 이야기합니다. 초막절은 출애굽한 이스라엘 백성이 이 수확물을 거둘 때 초막, 이 텐트를 치고서 이스라엘 백성이 광야 여정 가운데 텐트를 쳤던 것처럼 텐트를 치면서 구원의 은혜를 감사하고 하나님 주신 수확물에 대해서 감사하는 절기가 바로 초막절입니다. 구원과 또 허락하신 열매에 대해 감사하는 예배자가 될 것이라는 겁니다. 먼저는 이 예루살렘을 공격했던 이방 사람들을 얘기하고요, 그 다음에 이 18절에서는 애굽 족속도 그렇게 예배자가 될 것이라 하나님 말씀하시고 계십니다. 16절에 그렇게 그들이 예배자가 될 것인데 17절에 보니까요, 예배하지 않는 자들은 하나님이 비를 주시지 않겠다, 이 생명의 근원을 하나님이 끊으신다는 것이죠. 그러니 모든 구원받은 백성들이 예배하게 될 것이라는 것입니다. 18절 말씀, 애굽 족속이 올라오지 아니할 때를 이야기하시는데요, 제가 표준 세번역으로 18절 말씀을 읽어드리겠습니다. 이집트 백성이 예루살렘으로 올라와서 어울리지 않으면 그들의 땅에도 비가 내리지 않을 것이다. 주께서는 초막절을 지키러 올라오지 않는 이방 나라들에게 내리실 똑같은 재앙을 그들에게도 내리실 것이다.
비를 안 주신다고 하셨잖아요. 비를 애굽 땅에도 주시지 않겠다 한 것입니다. 근데 애굽 땅은 지금도 나일강이라는 큰 강이 있습니다. 많은 비가 항상 충분하게 내리기에 큰 강이 있고, 이 강이 범람해서 땅이 비옥해짐으로 이집트는 농사가 잘 되었는데, 그 모든 근원, 그들이 자랑하던 그 근원을 예배하지 않는다면 끊어버리겠다라고 하시는 겁니다. 이스라엘을 압제했었던 이집트까지도, 하나님을 믿는 사람을 박해하던 나라들까지도, 예수님을 주로 고백하는 사람들을 박해하는 사람들까지도 하나님을 알게 될 것이고 하나님을 예배하게 하겠다라고 말씀하시는 겁니다. 실제로 그리하셨지요. 예수 믿는 사람들을 박해하던 사도 바울을 주님 친히 만나주시며 예수님을 위해서 생명을 내놓는 그러한 예배자로 새롭게 하셨습니다. 하나님께서 그들을 그렇게 예배자로 만드시겠다고, 하나님은 예배를 이렇게 기뻐하시고 예배를 중요하게 여기십니다. 그들이 그렇게 하나님 앞에 예배자로 서지 않는다면 그들이 자랑하던 그 모든 근원을 끊어버리겠다라고 말씀하시는 거죠. 하나님의 구원에 감사하며 감사로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예배자로 하나님이 이방 사람들까지도 회복시키겠다라고 그렇게 약속하십니다. 하나님이 이루실 열방의 회복은 그 모든 사람들이 예배자가 되는 것으로 나타날 것입니다. 예배라는 것은요, 하나님께 드려야 하는 마땅한 것을 드리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하나님으로 여기고 하나님으로 예우하는 것이 예배입니다. 구약의 백성들은 출애굽 이후에 예배자로 초대받았고, 우리 그리스도인들도 십자가를 통하여서 우리 예수님께서 단번에 온전한 제물 되셔서 우리를 지성소까지 들어갈 수 있도록 예배를 열어 주셨기에, 우리 신약의 그리스도인들도 예배의 자리로, 십자가의 보혈을 의지하여 예배의 자리로 초대받은 사람들입니다. 구원을 주시는 하나님은 우리를 예배자로 초대하시고 우리가 예배하기를 원하십니다. 이에 우리가 주님이 찾으시는 예배자로 나아가기를 원합니다. 그날에 이루실 그 예배의 회복을 함께 꿈꾸고 기대하며 먼저 부름받고 선택받은 우리가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하기를 원합니다. 세 번째로 20절과 21절에 그때에 보게 될 하나님이 행하실, 또 그 백성들에게 행하실 거룩에 대해서 알려주십니다. 20절 말씀 보니까요, 그날에 말 방울에까지 주께 거룩하게 바쳐진 것, 이 성결이라는, 이 개역개정에서 성결이라고 번역한 것을 이제 이 표준세 번역에서는 거룩하게 바친 것으로 이렇게 다시 의미를 밝혀서 번역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 드려진 것이라고 새겨져 있을 것이며, 주의 성전 안에 있는 모든 솥, 제단 앞에 있는 그릇과 같이 거룩하게 될 것이다. 그때에는 예배하는, 모든 열방이 예배하는 그때에는 하나님 앞에 드려진 존재들로서 거룩하게 될 것이라 알려주시는 것이죠. 모든 것들이, 이 말방울, 영어 성경에도 벨 오브 호스 이렇게 나옵니다. 이 성전, 또 이스라엘 백성인 또 예루살렘에서 물건을 옮기고 다니는 그런 말들이 목에다가 이제 우리 자동차 클락션처럼 이제 말이 지나간다고 알리는 딸랑딸랑 소리가 나는 그 말 방울에게까지, 그 모든 것들에게까지 하나님께 거룩하게 드려진 것이라고 그렇게 쓰여져 있을 것이라는 겁니다. 우리 스스로, 우리가 주인 되어서 우리 마음대로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 드려진 것임을 기억하며 거룩하게 그렇게 살아가는 일들이 그날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면은 또 하나님께서 행하시는 그 회복과 치유가 임하게 되면 그렇게 될 것이라는 겁니다. 21절에 또 하나님이 이어서 말씀을 들려주시는데요, 21절을 표준 세번역으로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예루살렘과 유다에 있는 모든 솥도 만군의 주께 거룩하게 바친 것이 되어 제사를 드리는 사람들이 와서 그 솥에 제물고기를 삶을 것이다. 그날이 오면 만군의 주의 성전 안에 다시는 상인들이 없을 것이다. 개역개정에서는 가나안 사람이라 했는데요, 표준세 번역은 상인이라 하고 새한글 성경에서는 장사꾼으로 번역하고 있습니다. 이 가나안 사람들이 신을
이 가나안 사람들이 우상 숭배를 했잖아요. 우상 숭배의 이 기본적인 마음은 자기 자신을 위하는 것에 있습니다. 신명기 5장 출애굽기 20장에 나타나 있는 우상 숭배 금지 계명의 시작은 너희를 위하여로 시작이 됩니다. 그냥 형상을 만드는 것도 잘못됐지만 내가 주인이 되어서 나의 이익을 위해서 하나님을 그렇게 이용하고 수단화하는 것도 우상 숭배인 것이죠. 내가 주인이 되는 것이 사실은 우상 숭배입니다. 내가 주인 되어서 내 마음대로 신적인 에너지들을 좌지우지하기 위해서 우상을 만들어 놓고 그것을 이용하기 위해서 숭배하는 거거든요. 내가 주인이에요. 하나님 뜻대로 내가 순복하고 다스림을 받는 것이 아니라 내가 하나님도 세상의 모든 것도 내가 주인이 되어서 내가 원하는 방식대로 이용하려고 하는 마음이 바로 우상 숭배이죠. 근데 가나안 사람들이 그렇게 우상 숭배했는데 그렇게 하나님을 이용하려는 사람들이 하나님을 도구와 수단으로 여겨서 돈 벌이려고 하는 상인들이 사라질 것이다. 주님은 그렇게 말씀하시고 계십니다. 온전히 하나님의 다스림을 받는 하나님께 드려진 거룩만 그때에는 남게 될 것이다. 주님은 매번 하나님을 이용해서 장사하려는 사람들을 그렇게 하나님을 꾸짖고 고치셨습니다. 우리 예수님께서 2000년 전 예루살렘 성전에 들어가서 하나님 앞에 예배하는 것을 이용해서 돈 벌려고 하는 사람들을 꾸짖고 성전을 정결케 하셨습니다. 종교개혁이 어떤 거였습니까? 신앙, 믿음을 가지고 돈벌이 하려고 했던 교회 지도자들에게 말씀으로 돌아가 돈벌이가 아니라 하나님을 예배하라고 그렇게 가르치고 깨닫게 하신 것이 바로 종교개혁이지 않습니까? 그렇게 주님은 끊임없이 하나님을 이용하려고 하는 그런 모든 것들을 끊어내시고 온전히 하나님께 드려진 하나님의 다스림을 받는 거룩한 백성으로 삼으시겠다. 그날에 그렇게 삼으시겠다 알려주시고 계십니다. 주님이 원하시는 것은 다른 것이 아니라 마지막 날 모든 것을 행하시는 주님이 원하시는 것은 구원받은 백성들이 거룩하게 살아가는 것입니다. 구원받은 열방이 거룩하게 살아가는 것입니다. 그날에 하나님이 이루실 그 거룩, 그 주님의 그 바램을 우리가 알아서 지금 그날을 소망하고 꿈꾸는 자들로 거룩을 향해 나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원합니다. 주님은 마지막 날 주께서 행하실 것들에 대해서 알려주시고 보여주시면서 하나님의 갚아주심을 기대함으로 하나님 편에 서 있으라. 또 그날에 이루실 온전한 예배를 기대함으로 먼저 부름받고 선택받은 우리가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하는 예배자가 되기를 원하십니다. 그날을 기대함으로 하나님께 드려진 자로서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로 값주고 사신 바 되어서 하나님께 드려진 자들로서 우리도 주님이 원하시는 그 거룩을 향해 나아가기를 원하고 계십니다. 주님이 행하실 구원, 갚아주심을 기대함으로 우리가 하나님 편에 서서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하며 삶을 거룩하게 살아감으로 또 주님 기뻐하시는 그러한 백성으로 나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